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말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일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중앙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은 변함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계절은 석 달, 그래서 1년에 넉 달, 3, 4, 12, 12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창조일에 지금 이 시간까지 자전하여 낮과 밤을 주시고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육지에는 인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거리, 그리고 열매 맺는 채소와 곡식과 그리고 가축과 가위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2026년 그리고 1월 11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서로 간에 지인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라는 말은 새로 맞는 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옛해, 묵은 해, 지난 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못 쓸 정도로 해가 낡아진 것은 아닙니다.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떴던 해가 달라진 것도 아니요, 궤도가 수정되어 동쪽에서 떴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난 것보다는 다가오는 것, 쓴 것보다는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언제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새 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1년을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꿈을 설계하고 또 아름다운 새날들이 큰 보람과 축복으로 형성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There is no vision, people shall perish.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설령 계획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생각 못했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여유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은 새해의 꿈을 해에다 두고 쓴 이 해돋이에 솟구치는 먼 바다 일출에 두 손을 합장하고 말 못하는 해에다가 태양에다가 굽실굽실 절을 하는가 하면 로또 복권에다 인생 역전 대박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꿈, 용꿈에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는 그가 대통령에게 당선된 직후 아이젠하워 직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케네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과 그리고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책을 입안하면은 결심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케네디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새해에 믿음의 흑자를 내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이슬 같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땅에서는 기름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훌륭한 신앙 믿음의 소유자 다윗이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확정되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확정이 없으면은 늘 마음이 소심하고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답답하고 언제나 자신감이 없어 그만 확정된 결심의 의지가 무너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위대한 결심과 소원으로 믿음의 설계를 하여 꿈이 이루어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도 사람도 자주 모여야만이 그 정을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반복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중에는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귀신들이 요종이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을 때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요종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즉석에서 내쫓아 주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복으로 간원들을 시켜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에는 4명씩 4패로 16명으로 꼼짝없이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로와 더불어 평소의 습관대로 밤새도록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하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마 당시에 그런 찬송이 있었으면 이런 찬송도 바울과 실라는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한밤중에 되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바울과 실라의 몸에 쳐놓았던 쇠사슬이 철거덕 하면서 절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노라,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바울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풀려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간수들을 향해서 30일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찬송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찾아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이란 불가항력적인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의 발과 손에 꽁꽁 묶어 두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100% 사건이 역전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울에게 매로 때리고 발로 차고 천하의 못을 죄인으로 핍박을 가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간수들이 몸을 낮췄습니다. 오히려 존칭어를 썼습니다. 성생들아, 티처, 성생이 아닙니다. 프로페셔, 아주 존경하는 교수와 같은 특수한 사람이라고 제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 마치 검사 앞에 선 제수가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은, 찬송하는 습관은, 찬송은 성도의 군가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약함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달라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측 불허의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기도로 한숨이 주를 찬양하는 찬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바짝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말씀을 따라 살펴 예, 아멘, 아멘 순종하고 내 생각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 먼저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여러분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로드데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홀리데이 노는 날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공일이 아닙니다. 먼저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제쳐놓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일을 절로 전에는 내가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기도로 맡기면은 주님이 앞에 서서 리더자가 되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모든 내 앞에 태산과 같은 출령은 와르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았으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수단대로 방법대로 나갈 때 모든 일이 금년에는 절로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친히 십자가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같이 좋은 이 구원의 날, 축복의 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영원한 종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서 우리도 장차 이 세상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 소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앞서가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도 육체가 영체로 부활합니다. 부활체가 됩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하는 결심을 확정하십시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진 빚쟁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빚 져본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많든 적든 빚지면 왠지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이 변치 않음, 마음이 불안합니다. 얼마라도 빚이었으면 항상 빚에 대한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으면은 그야말로 홀가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작심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어떤 육체의 고난도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빚을 갚는 일에만.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운동과도 같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증뱅이가 된,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었던 안증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었습니다. 돈 한 푼을 구걸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손을 내밀었던 그 안증뱅이의 손을 탁 붙잡고, 나는 너에게 돈이 있어서 줄 수 없다. 그러나 줄 수 없는 거 있지만은 나는 돈보다도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곧 일어나라 하면서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안증뱅이의 그 발이, 그리고 그냥 우두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냥 좋아서 그 성전 앞마당에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주님 앞에 돌아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생명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고, 그리고 태양에서 1억 5천 킬로나 되는 그 거리지만은 오늘의 생명들이 모든 지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태양에서부터 7가지 빛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십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었습니다. 자연적인 은총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석 닦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주의 일입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들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별이 뭡니까? 스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스타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스타는 순간적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전에 그야말로 배우로서 참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생각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한참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돌아가신 그걸 보고 한번 제가 쳐봅니다.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아이고 다행이구나. 먼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안 됐다. 세상의 스타는 잠시 잠깐 눈 깜짝할 사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번 죽어도 세상의 스타 되기는 다 걸렸어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먼 훗날 천국에 가면 어머 저 사람 천국 왔네. 어머 저 사람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스타는 이제 놓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생명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천국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확정합시다. 디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야말로 그야말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선 50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를 이렇게 사주면은 그저 떼먹으면서 좋아서 그저 어쩔 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나 좀 줘 하면은 그 부모가 먹고 싶어서 달라 그랬겠습니까? 뭐를 또 좀 더 사주고 싶어서,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1조에 대해서 달라는 것은, 11조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이 이적으로서라도 축복해주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복은 신령한 믿음의 복, 천국 가는 복, 건강의 축복, 자식의 축복, 마음의 평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아멘할 때, 실천할 때 임하는 복들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라도 꼭 신명기 28장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도를 받고
옥중에서 시편 1장에서부터 150장까지인데 시편서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던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옥중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약속을 불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렉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 때 여러분 전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금년에 그야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마음의 평강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남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 뉴턴이에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그 뉴턴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인력을 발견했습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그저 창세기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한 게 밖에는 없어. 사과가 위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밑에서 무슨 인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서를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철학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 있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은요, 그는 인류를 위해서 하다가 실험하다가 뭐냐면 또 기도하고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기도했어요. 그는 200가지의 발명을 위해서 2만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거부 록펠러 아시지요? 8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용돈 20센트에서부터 그는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학교도 그가 못 나왔지만은 대사업가가 되고 그 비결은 어디에 넣냐고 물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8살 때부터 받은 용돈 20센트에서 11조를 했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조 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시카고 대학, 록펠러 센터, 병원, 학교, 교회 등 수많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당시에 최고의 세계적으로 록펠러 하면은 모르는 사람.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그 다음에 강철왕, 카네기. 이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실천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우리 한 해 한번 실천해 봅시다. 주일날은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쁜 거 사람 만나는 거 내일 하고 모레 하고 다음날 하고 먼저 24시간 중에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 가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금은 실감 안 나요. 아, 그렇구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는데, 나도 정말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 전도하면은, 금년에는 별로 상을 주지 못해서 고작해서 그냥 먹는 거 조금 줬는데,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 이상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상을 줄 겁니다. 무슨 상?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즘은 금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 한 돈 이상 두 사람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그것은 사실 그걸 탈라기보다가도 이 다음에 가서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전도했더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면류관을 쓰셨구나. 스타가 되게 했구나.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었구나.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빚을 내서도 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오시고 막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각오를 가지고 결심합시다. 이런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